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자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그리고 문화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교육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공직에 나아가 일하게 될 것 같은 것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렇게 오늘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거나 음료인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 또 그 중심 그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돌릴 수 없다는 고백이었고 그 중심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사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러 가지로 배워온 우리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압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절하면 환관장이 거절했다가 환관장의 부하가 열흘의 시험을 허락하고 열흘의 시험이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그래서 이제 3년의 교육기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고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열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오게 될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왕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잘 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앞서 보내셨던 것이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왕이 모든 것을 묻는 자리에 오르시게 하셨고 앞으로의 사건들도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점령지의 엘리트들을 교육하도록 한 기간이 3년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교육이 다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제국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국의 내실도 다져야 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이게 옛날 왕들을 보면 오래 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거 맨날 먹고 맨날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막 미친 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심란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심란한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거죠. 그러니 머리가 더 복잡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나라의 지혜자들과 술객들, 점쟁이 이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꿈의 몽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왔죠. 꿈의 몽을 듣겠다고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겠냐?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이없는 되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3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비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도 맞추라 이런 거. 그러면 살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고 꿈도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꿈을 해석하려면 꿈 내용이 뭔 줄 알아야 해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꿈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꿈도 맞추라고. 7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꿈 내용을 말해주면 너희들 그냥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시간이나 벌고 그리고 한몫 챙기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 니들이 막 지어낸 해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꿈 의미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해석을 여러 번 시켜봤겠죠. 근데 잘 맞지도 않고 신통치도 않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꿈 해석하는 놈들은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무당들이 전보라 가면 뭐 물어봐요? 왜 왔어? 그러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왜 왔는지도 맞춰야죠. 무당이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말하려고 하면 됐어 알아 이런다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 바람을 폈구만.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남편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 생기면 바람 필 거라고. 그딴 식으로. 대체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렇죠. 지금 느부갓네살도 여러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는 거죠. 게다가 걔네들이 이제 이 바벨론이란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런 점성술사들이나 이런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맨날 지들 입속은 차리면서 제대로 된 꿈은 해석해주지 않고 맨날 밥벌어지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꿈을 해석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상금 받고 또 이렇게 이런데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건 신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2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꿈 얘기해주고 꿈 해석해달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꿈까지 맞추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신이나 돼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말은요 되게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어질 이야기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다니엘이 해내거든요.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풀 때 네가 내 꿈을 아냐? 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다니엘이 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라는 대답은 안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따지는 얘네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그럽니다.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지혜 있다 하면서 도움은 되지 않고 굳고만 축내는 이 지혜자들이라는 놈들 다 사기꾼이네. 다 없애버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모든 지혜자들 이래버렸으니까 지금 거기 3년 동안 교육받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죽게 생긴 거죠 지금. 2장 13절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왕의 근위대장이라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아갔을 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잘 설득해서 지금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그리고 아리옥에게 왕이 원하는 답을 내가 가지고 갈 테니 시간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 아리옥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혹 그 말을 들어준다 해도 그리고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죽이면 돼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그 일을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아리옥을 돌려 세웠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면 돼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 다니엘의 말이 아리옥을 돌려 세웠고 다니엘의 말이 느부갓네살을 돌려 세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가능했던 거죠.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리옥 앞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서를 읽게 될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혜자들도 지금 이제 다니엘의 말 한마디에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은 난감한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리옥을 돌려 세우고 느부갓네살을 돌려 세웠지만 그래서 시간을 벌었지만 다른 사람 꿈을 어떻게 알아요? 현우가 내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왜요?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러웠어요. 두려운 일 앞에서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혼자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니엘처럼 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홀로 믿음 지킨 사람 없어요. 다니엘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게 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각자의 삶의 그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2장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이어집니다.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이 모든 순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도 몰랐고 왕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아리옥이 자기 말을 듣고 돌아설지도 몰랐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말을 들어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물론 그걸 안다고 여러분 절대 안 두려운 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막 담대해지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알면 안 두렵습니까? 그거 알아도 무섭습니다. 그거 알아도 밤길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거 알아도 내일은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혹 답 없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고 혹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해서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그 또한 복된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바벨론의 대단하다는 지혜자들이 신이나 되어야 풀 수 있다는 그 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그 술객들, 바벨론의 술객들도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응답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전을 짓고 아무리 큰 신상을 세운다 한들 그들은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쇳덩이죠. 금으로 하면 금덩이죠. 와, 비싸겠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삶의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던 일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는데, 평생 좋은 것만 먹고 살았는데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 이 일이 있다. 이거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 일이 임한 것은 사탄 마귀가, 저 악한 마귀 사탄, 저 나쁜 놈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이게 편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귀 사탄을 해결해 주시고 되게 멋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는 오늘들이 그것이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것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답니다.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에 대한 답도 모르고요. 그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원망도 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도 하나님 안에 일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고 나쁜 사람들이 한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사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탄이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뭘 하겠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사탄의 그 손에 그 일이 달려 있다면, 지금 다니엘의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이 느부갓네살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라면 다니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 끝은 명확합니다. 그냥 언제나 파국이고 언제나 사망이고 언제나 영원한 멸망이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저런 힘든 일을, 악한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한 건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적 허용이라고.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허용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감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은, 그 고백은 그 고난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설명하시고 그 순간에 대한 답을 알려주실 때 알아채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어려움이 났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지들이 뭐라고 함부로 설명을 합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 중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중국에 치신 거다. 이딴 헛소리를 했죠. 그러다가 한국에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이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됐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교회는 피해자다, 세균으로 테러를 한 거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교회도 심판하신 거지. 그렇게 말해야지. 쥐들이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신이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치신 거야.
당신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이 당신 다리를 치신 거야. 주일 성소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해서 그런 거야. 목사 차 안 사줘서 그런 거야. 이거 다 제가 들어봤던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늙어서 지금 정신으로는 안 할 건데 혹시 한 뭐 몇 년 지나갖고 또 헛소리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딴 소리? 그딴 소리 하시면 제발 도망가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런 소리를 진지하게 하거든. 제발 도망가셔야 돼.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예, 죽이셔도 돼요. 돌을 던지시든지 그러셔야지.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를 24시간 숨도 안 쉬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을 1년에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어우 화가 나. 화나니까 목 타잖아.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오늘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오늘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자기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잔인하고 무정한 세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오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위험과 위기의 아픔이 안 와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안전해요. 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섭게 징벌하실 거예요. 악한 일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 다 때려잡으셨어요. 바벨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신다고요. 로마는 누가 망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이 헛짓거리들 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오늘이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도 안전한 거예요.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또한 다니엘이 당하는 지금 이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순간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들이 만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다니엘의 고백이 뭡니까?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다니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할 때 이 조상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의 조상 그러면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자꾸 그러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이셨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선포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일들과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모든 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오게 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느부갓네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느부갓네살을 누가 패하신다?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 대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쟤랑 싸우는데 쟤가 지금 엄청 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내가 질까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저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잤어. 우리 그 다음날 아침에 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기 전에 잤어.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꿈의 몽하라고 사람들 모았잖아요. 거긴 다니엘은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 교육생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하루 동안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24시간은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겠어요? 당연히 바로 알려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아리오카 설명을 듣고 왕한테 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왕이 싫은데? 지금 말할래? 지금 안 말하면 너 죽일 건데?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였어도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바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혹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만 진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면 기도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사탄에게 주어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 있다면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이 안 나와도, 답을 모르겠어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안 잊지 않냐.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순간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들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절망이 찾아온다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늘들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다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난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젯밤에 뭘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히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목사가 이렇게 막 떠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